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삶의 밤을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그 선교 여행에서 두 번 크나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처음 아시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때는 큰 꿈을 가지고 마음에 부풀은 계획을 세우고 떠났습니다만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지 아니하심으로 비참하게 선교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사에서 실패하고 난 다음 마음에 굉장한 충격을 받은 그는 새로 방향을 바꾸어서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기로 작정하고 일로 비두니아로 갔으나 비두니아에서는 두 번째 또다시 치명타를 당했습니다. 그곳에서도 그는 선교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연거푸 두 번 실패를 한 그에게는 아주 기력조차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가 비두니아로 내려갔고 그곳은 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인생길이란 항상 올라갈 때가 좋고 또 찬란한 빛이 비치는 행로를 들을 때가 좋지 내리막길을 가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더구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캄캄한 밤을 맞이하게 될 때는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두 번의 실패의 충격을 받고 난 다음에 드로아의 캄캄한 밤에 내리막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하나님께서 그에게 찬란한 환상을 보였습니다. 그는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이었습니다.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은 새로의 꿈과 환상과 소명을 얻고 일로 마게도니아로 건너갔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온 유럽을 복음 천지로 만드는 위대한 기적을 창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생활도 그와 같습니다. 한 번 충격을 받고 실패를 하고 또 한 번 충격을 받고 실패를 했다고 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낙오자가 되고 버림받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이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앞길이 캄캄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에게 갈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캄캄한 밤을 지날 때 그때 새로운 꿈과 환상을 얻을 때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시고 새로운 꿈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는 위대한 기회를 삼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패가 성공으로 변하게 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캄캄한 밤을 만났을 때 세상에 나가서 길을 찾으려고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깨어진 꿈 속에서 새로운 꿈과 환상을 주시고 새로운 삶의 행로를 보여주시고 거대한 승리의 길을 열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한 인생사를 보면 되게 많은 실패가 우리가 하여금 진실로 인생을 성공으로 살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안내자가 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망하고 낙심하며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바울같이 인생의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환상을 얻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이 역경에 역경을 통할 때 어떠한 삶의 자세를 취하고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생애 속에 다가오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도 회개하고 내 스스로가 죄를 깨달을 수 없을 때도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역경을 통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역경을 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변명을 하지 말고 깨어져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세상의 교만의 갑질을 덮어쓰게 되기도 하고 세상 풍습이 그 생활을 둘러싸기도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만의 갑질을 벗기고 세상 풍습에서 벗어나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불신앙을 회개하고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는 기회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고 역경에 처해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새로운 꿈과 환상을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고난당할 때 자기의 죄만 회개할 것 아니라 조상의 죄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조상이 죄를 범하면 그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상이 잘못해도 그 죄가 3, 4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조상의 죄라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조상의 죄만 회개할 것이 아닙니다. 사회와 민족의 죄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와 민족의 잘못이 그 한 개인의 생활 속에도 치명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려고 깨뜨리시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징계하실 때가 많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구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그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양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수많은 징계를 내리십니다. 우리는 이런 징계가 우리에게 내려올 때 스스로를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품에서 자꾸 도망치지 말고 그때는 깨어지고 회개하는 거죠. 사도 바울 선생이 아시아에서 실패하고 비두니아에서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열심히 특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도 전에 인간의 열심으로 질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징계해서 그로 하여금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주님이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가 아시아의 실패의 징계를 당하고 비두니아의 실패의 쓴 잔을 마시고 그 다음 드로아로 내려가서 캄캄한 밤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깨어지고 회개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니아의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위대한 선교의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고비를 당할 때 첫째도 회개요, 둘째도 회개요, 셋째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천국이란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지 교만한 자의 마음에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일생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 다가올 때 그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깨어져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내 죄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나의 조상의 죄도 조국과 민족의 죄도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다릴 때 하나님은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삶의 캄캄한 밤을 지날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 날에 내게 부르시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주께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주께 찬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는 때요. 고난당하는 때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간절히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너무 세상에 분망해서 그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의 생활 가치관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나갈 때가 많습니다. 성경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몸이 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느냐고 말씀.
이것은 주님께서 가치관을 올바르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추운 겨울에도 스타일을 내겠다고, 패션 내겠다고, 몸이 감기 들고 춥든 말든 아주 얇은 옷을 입고 내복도 입지 아니하고 스타일을 내려고 하다가 그만 감기 걸려가지고서 입원해서 죽니 사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중요쯤에 되십니까? 몸이 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인생에 무엇이 중한가 가치관을 확실하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느냐. 미식가들은 입맛을 돋군다고 맛있는 음식은 다 먹고, 술쟁이들은 술을 1차로 마시고 2차로 마시고 3차로 마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병이 들어 죽는다 산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전도를 가지지 말라. 무엇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그만 세상 일에 분유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 자식 출세 이런 것에 중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십자가 중심을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는 이러한 모든 갑질을 벗어버립니다. 몸이 옷보다 중하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사는가, 그 좌표를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 우리는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여러분 다른 허튼 일 할 필요 없습니다. 고난당할 때는 주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당하기 전에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깊은 교훈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평소에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던 그런 말씀들이 고난당할 때는 내 영혼 속에 양식으로 다가옵니다. 깊은 단꿀이 되어서 영혼 속에 솟구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말씀보다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위로도 우리의 중심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위로하는 크나큰 영양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는 말씀을 찾아가야지, 말씀을 저버리고 그냥 탄식하고 원망하고 지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당할 때 말씀을 찾지 아니하고 자꾸 원망 탄식하다가 그만 부림을 닫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찾으면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총명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고난당할 때처럼 믿음이 필요할 때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찾아가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믿음의 선배나 동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고난당하면 대단히 외로워집니다. 사람이 좋을 때는 친구도 많고 일가도 많습니다. 내가 부귀영화를 누릴 때는 대문이 아예 사람으로 끓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당하고 괴로우면 가까운 사람들 다 떠나갑니다. 물론 와서 동정은 해주지요. 불쌍하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벌써 그 사람은 이 사회 속에서 잊어버려져가는 사람이 되어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친구가 참된 친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 친구야 얼마든지 있지요. 그러나 고난당하면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형제는 고난의 날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성경의 잠언서 말씀이 있습니다. 좋을 때는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아주 고난당하면 친구들은 다 떠나고 마지막 찾아오는 것은 형제들은 그래도 남아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는 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당할 때 신앙의 선배나 동지들과 대화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역장이 필요하고 조장이 필요하고 또 교역자가 필요하고 목사님들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 신앙이 좋을 때야 그들 필요 없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때는 아는 길도 자기가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다 아는 신앙의 말씀도 스스로 읽어서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신앙의 선배나 동지가 와서 함께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것은 굉장한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면은 여러분
고난을 통할 때 굉장히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다가 목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아무에게도 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목사도 하나님 이외에 자기를 도와줄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와 대화해 줄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대화 잘못했다가는 성도들에게 낙심을 줍니다. 아이고, 목사가 저런 거 보니까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는구나.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고난당할 때 누구에게 대화를 하려고 해도 대화할 상대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고난을 당할 때는 친구가 필요하다. 성경에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루어진다고 했으니 혼자서 고난당할 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두 사람이 합심해서 그 고난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잡아서 일으켜주고 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한 사람이 누우면 죽을 때는 아주 춥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죽을 때 딱 끼어안고 있으면 서로 체온 때문에 따뜻해집니다. 세겹실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일수록 여러분 신앙의 선배나 동지가 그렇게 필요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너와 함께 있겠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제를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구구절절히 하나님은 절기마다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잔치를 열어놓고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축제를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은 축제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잔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많이 모여가지고서 함께 찬양하라고 즐거워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외롭게 혼자 있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교회에 모여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제를 가지고 3일날 또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구역 예배로 모이고 또 가정 예배로 모이고 두세 사람이 항상 모여서 주님을 찬미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주님은 그 자리에 와서 계시고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독야 청청하리라, 세상이 다 썩어가니 나 혼자 신앙만 유지하고 살리라, 저 엉터리들하고 나는 같이 있지 아니하리라. 그건 자기 혼자 잘 믿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아주 그런 사람을 보고 개똥상놈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주 못난 사람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깨를 부비고 함께 웃고 함께 울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이니까 좋은 마음을 있을 수 없습니다. 싸우더라도 하나님이 두세 사람 모여서 함께 싸우고 또 함께 회개하고 함께 용서하고 함께 웃고 또 함께 밀어주고 함께 끌어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축제입니다. 하나님은 축제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홀로 고고한 인생을 살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련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너희 혼자 살지 말고 함께 살아라, 동지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주님께서 시련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나 동지들이 와서 믿음과 격려의 말씀을 주고 동정의 말씀을 줄 때 이것이 굉장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 환난 당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찾아가서 몇 마디 말씀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될 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가서 제가 평범한 하나님 말씀을 해주고 손잡고 기도해주면 환자가 눈물을 쭉 흘립니다. 저는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노? 내가 와서 말씀 늘 전하는 그 말씀 전하고 손 한번 잡아주고 기도해줬는데 왜 울까? 또 고난당한 우리 부영이나 형제들을 위해서 제가 격려의 말씀을 기도해주면 꼭 눈물을 흘립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자기는 고난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평범한 말을 하고 평범하게 도와준다고 하지만은 고난당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굉장히 외롭고 약해집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약해지고 용기가 없어지고 허전해집니다.
그럴 때는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 옛날엔 사자같이 용감하고 옛날엔 그렇게 믿음도 강하고 튼튼하더니 이거 왜 어떻게 되었노? 왜 사람이 저런 약한 말을 하나? 고난을 당하면 약해져요. 믿음도 약해지고 용기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져요. 그때는 정말 신앙의 선배나 동지가 필요합니다. 정말 이웃의 한마디 따뜻한 말이 얼마나 마음에 고마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저는 윗병이 나서 식사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도 계속된 강행문화를 했더니만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식사를 못해요. 그런데 내게 와서 격려의 말을 해주고 또 죽 한 그릇이라도 끓여주고 하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죽을 제가 먹으면서 눈물을 펑펑펑 쏟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평소에 내가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졌는가? 내가 약할 때 와서 격려의 말을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거 죽 한 그릇이나 끓여다 주는 사람이 그렇게도 감사하고 고맙고 자꾸 눈물이 날 수가 없어요. 나는 그게서 이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가 강할 때 약한 사람을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구나. 내가 강할 때일수록 이웃이는 약한 사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줘야 되겠구나. 따뜻한 손길 한 번 더 내밀어주고 그러고 기도 한마디라도 더 해줘야 되겠구나. 이것을 절실히 느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과 고난은 신앙 인격을 성숙시키고 인생을 새롭고 깊게 이해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지 할 때는 자기 혼자가 다 된 줄 알고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살아갈 줄 그렇게 알지만 고난을 당하면 자동적으로 사람들은 인생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하고 살아왔는가? 허송세월하고 살지 않았는가? 내가 괜히 쓸데없는 일로서 분망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는가? 내가 너무 무정한 인간으로서 살아오지 않은가?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은 신앙 인격을 성숙시키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늘 편안한 날만 다가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종종 다가와야 우리 사람들은 성숙합니다. 속이 깊은 사람이 됩니다. 깨어집니다. 자기 이외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을 전혀 당하지 않은 사람은 물정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자기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하고 불쌍하고 고난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신앙 인격이라는 것은 반드시 말씀만 읽고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인격이 성숙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은 종종 하나님이 보내시는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시험과 환난을 먹고 그로서 우리 인격이 성숙하고 살아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밥이라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므로 환난과 고난을 받아 먹지 아니하고 그를 피하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은 자기 인격의 성숙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오히려 파멸을 당하고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난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먹고 소화시키고 그것을 성숙하게 하면 자기의 생활 속에 크나큰 유익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환난과 고난 때 원망과 불평하지만 눈물을 흘리고라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고난의 길이 바로 희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발가벗겨서 애굽의 종으로 끌려갈 때 그 얼마나 처참한 고난의 길입니까? 세상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갖다 주었는데도 형들은 동생을 잡아서 옷을 벗기고 그에게 종의 값을 받고 미디안 대상에게 팔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 종으로 끌려가는 요셉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눈물의 길이었습니다. 절망의 길이었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그 이상 표현할 수 없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뼈를 깎는 고난 끝에 겨우 종중에도 총무의 자리를 얻고 난 다음에는 그만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사서 그는 한 번 들어가면 이제 평생에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하는 시위대 감방의 죄수로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에 고난치고 그렇게 억울하고 처참한 고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그 캄캄하고 절망적인 고난의 길에 서서 그의 앞길이 아득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요. 그는 그 감옥에서 만난 술장관과 떡장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나타나서 나중에 애굽의 바로왕이 고난에 처했을 때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는 요셉밖에 없다는 것이 알려지고 요셉은 등극이 되어 순식간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고난의 길이 바로 희망의 길이었습니다. 바울 선생에도 똑같았습니다. 바로 아시아에서 실패한 고난의 길, 비두니아에서 실패한 고난의 길이 드로아의 캄캄한 밤에 내려앉았으나 그 고난과 어두움의 길이 그에게는 새로운 꿈을 얻고 새로운 환상을 얻는 희망의 길이 되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왜냐하면 고난은 여러분에게 희망의 길을 여는 산고의 역할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성경으로 읽던 그 하나님이 내가 고난을 통할 때 비로소 내 피 속에, 내 뼈 속에, 내 살 속에 체험된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고 감사하게 하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체험한 그 하나님이야말로 내가 다시는 떠날 수 없는 나와 일치가 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밤을 지나본 사람만이 또 다른 밤을 지나가는 사람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격려하고 믿음과 위로와 지혜를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밤을 지나보지 않은 사람이 밤길 지나는 사람을 어떻게 안내하고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말처럼 눈물을 흘리며 한 조각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할 가치조차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난을 통해서 울어보고 통곡해보지 않은 사람과 신앙을 논할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거든 이상한 일 당한 같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크고 작은 밤을 지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고난은 절망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은 새로운 희망으로 나가는 문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할 때 회개하고 고난당할 때 깨어지고 고난당할 때 화해하고 내 아버지는 고난당할 때 더 주님을 찾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새로운 승리의 문을 연다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심장을 터지고 피를 흘림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죄 많은 인생들을 향하여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 아니었다면 모세처럼 닫혀진 천국문이 열려질 리가 말고 아득하게 입을 열고 활활 불길이 타오르는 지옥으로 거꾸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의 길이 바로 천국의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몸짓고 피를 흘리고 심장이 터져서 온몸에 피와 땀을 다 흘려주신 그 고난을 진정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활의 그 큰 꿈, 천당의 그 영화로움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우리도 고난당할 때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낙심하지 말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더 큰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보고 참고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